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전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환경, 또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걸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은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인 것이지, 거기에 내가 짓눌려서 내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실패로 몰아가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도전적인 상황인 것이지,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면한 상황, 내가 그렇게 맞닥뜨린 상황,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잘 따라오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답이 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내가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 시점을,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도전적인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보통 사람처럼, 여기 보통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통 사람처럼 보거나 관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먼저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을, 이 육체는, 이 겉사람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 나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나중에 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다른 말로 도전적인 상황은 내가 다음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발판으로 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내가 다음 상황으로, 다른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듯이 이걸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 말씀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 정말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말씀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그런 말씀의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 영광에 중한 것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벼운 거라고 그랬어요. 경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것. 이 상황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르스가 끝난 것처럼, 사스가 끝난 것처럼 코비드19도 가벼운 것이고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잠시 받는 환난이 있지만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염두를 두어야 될 것인지, 어디에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환경이나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나 느껴지는 거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영원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실제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 실상,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3절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목사님, 말씀 보이는데요? 말씀 보이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 말씀의 실제가 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이 진리라는 것. 말씀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예, 그게. 근데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인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주목하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염두를 두라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붙들고 보이는 세계를 내가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선언하고 그걸 간증하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말씀의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런 유업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느 때는 성공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이 반복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반복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쁘고 수요일은 나빴다가 목요일은 좋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늘 제로 선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에서 성공으로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우리를 더 영광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이 의의 말씀을 자꾸 우리를 전진하는 삶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쏘아 올려주고 증가된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성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비법. 상황을 변화시키는 비법.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상황을 변화시키는 비법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22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저는 2001년도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러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마땅한 거구나. 그때 저는 그것을 배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걸 제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공부를 했지만,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을 향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도전적인 상황을 향하여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그대로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산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우리가 적용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원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을 알았을 때 딱 적용했어요. 이 말씀에다가 하여튼 뭐 감기 증상이든지 뭐 더 나은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증상이든 간에 다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다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열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서 일단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원리를 적용할 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결과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개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도전적인 상황을 다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아멘. 삶의 문제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리라. 내 삶에 적용할 거야. 내 삶의 문제를 이 말씀에 내가 적용할 거야. 지금 이 도전적인 상황들을 내가 말씀에 반드시 적용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한번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진리로 붙들고 여러분 삶에다가 적용해서 결과를 적용할 때 이 믿음의 원리는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즉, 소망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산에게 말하는 대신 산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따라하면 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을 따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여 말하는 것이죠. 도전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한, 다른 말로 문제를 말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문제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은 도전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한 우리가 그 문제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도전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실제라는 것. 아멘. 다 동의하시죠? 내가 맞닥뜨리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말씀이 실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동의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몸 안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며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평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을 바꿀 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종양아 시작. 종양아 아멘. 이와 같이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응용했습니다. 재정의 상태의 변화가 필요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요법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재정적인 번영에 대해 언급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8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번영이 될 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번영이 될 때까지 그것들을 묵상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번영이 될 때까지 묵상한다.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취하고자 한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번영이 될 때까지 묵상하라. 치유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보며 말하는 모든 것이 치유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될 때까지, 번영이 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그저 먹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묵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말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뭘 말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재정적인 번영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처럼, 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내게 은혜를 항상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느니, 그리고 8장 9절에는 부요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3장 21절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때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지만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정말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할 때 우리는 여기 도전적인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우리는 부요를, 치유를, 성공을,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이 현재의 상황에 담대하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마귀는 어떻게든, 이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써요.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우리 눈이 거기에 주목하게 해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들이라는 것. 그런 것에 내가 그런 정보에 내가 정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하고 말씀의 정보를 내가 계속 체험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고백에 관한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우리가 집중해도 아침에 이것 타러 나가서 마스크를 들고 왔는데도 정작 나올 때는 이걸 놓치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놓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디다가 놓고 나올 때도 핸드폰만 아니라 지갑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삶의 적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결판을 내는 것이죠. 결과를 얻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한다면 결과를 얻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하는 과정에 그런 걸 적용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완전성이랑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의 중간점, 이 믿음의 말씀을 그때 전해주셨거든요. 그걸 제가 적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그리고 제가 그 결과를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뭐 몇 번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크리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크리스 목사님은 병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리아하고 복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집회를 하시면서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병원에 가야만 그런 앰뷸런스에 실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앰뷸런스에서 침대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나았어. 나는 나았어. 이렇게 채찍이 멀어. 나는 나았어. 난 아프지 않아.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도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먼저 여러분 인식하세요. 아멘. 저분은 저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거장의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게 나도 갈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게 결과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도전하고 그런 결과를 나도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든 간증이든 이런 이야기를 들 때 내 것으로 가져다가 적용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삼는 것만큼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공할 단순한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탄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납득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효력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도전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입에 담는 그런 입으로 하는 묵상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거. 묵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게 뭐 번영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인 것, 내 개인적인 것, 사소한 것, 그런 것인 간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총명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 도전적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뭐 누가 없어서 외롭고 그런 건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 이뤄놓으신 것들을 내가 주목하는 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있잖아요. 묵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우리 권리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것, 우리 고유,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사람의 고유의 특권이잖아요. 권리이고, 그 권리를 가졌으니까 그 권리대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놓여 있고 시온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 권리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낸 자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셨으니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레마의 말씀, 입에서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나가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악한 사람들, 세상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방식이나 죄인들의 태도로부터 항상 주님의 법을 주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3절까지.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등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맡을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장로를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워줄 것이며 우리가 그리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적인 상황을 접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도전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산을 향하여서 나 아파, 나 아파, 나 가슴 아파, 나 가슴 아파. 자꾸 그렇게 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소래산으로 떠나가라 그러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주목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주 더 크게 보일 거예요. 내가 도전적인 것 자꾸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이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남편이든지 남편에 대해서든지 아내에 대해서든지 자녀에 대해서든지 내 생활에 대해서든지 내 욕구에 대해서든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우울함도 나의 그 슬픔도 나의 그 외로움도 말씀으로 들킨다면 그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뿐이지
내가 그렇게 적용을 안 할 뿐이지, 또 하다가도 도중에 자꾸 내가 안 되나 보다 나 자꾸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해요. 잠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도전들을 승리로 바꿔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따라하면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답게 삽니다. 예, 왕의 자녀답게 사시고 또 승리하셔서 좋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